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며 그 첫 시간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앙망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금요 CMW 지오라마 비전 워십으로 모이는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 권세,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두 번째 단락 219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아테네로 향했고 얼마 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각각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고 자신은 고린도 방문길에 나섭니다. 본문은 아테네에서 파송한 바울의 두 사역자가 고린도에 돌아옴으로써 바울이 크게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신라는 빌립보 교인들이 모금한 기부금을 가지고 오고 디모데는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굳건한 신앙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홀로 외롭게 지내던 중에 두 동역자가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선돌교회에도 각 지체들의 가정과 심령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얻은 복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이 라틴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 시민인 듯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가이오일 것이다, 디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도자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을 말하며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철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도자이면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멸시와 조롱, 핍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로 복음 전파, 곧 전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즉 인류의 죄악과 부조리를 해결하고 자유와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똑바로 인도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인류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이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고, 베드로가 담대히 5,000명을 구원하러 인도할 수 있었던 근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인의 수치스러움에서 의인의 영광으로, 지옥의 심판에서 천국의 상급으로, 그리고 사막 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 자신의 부끄러운 신분을 잊고 자기를 비웃고 멸시하던 사람을 향하여서 와 보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의 성격, 전도의 성격, 두 번째로는 이 전도할 때는 꼭 대적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대적이란 군사 용어로서 조직적이며 체계를 세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탄은 늘 복음의 반대 세력을 등장시켜서 복음을 대적하게 합니다. 중세에는 면죄부를 등장시켰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신 철학과 윤리를 등장시켜 복음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꼭 전도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들을 향해 일일이 복음을 설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설득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하되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5절과 7절, 3장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백할지어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상대방이 듣고 이해를 하든지 깨닫든지 관계없이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둘째 대지로 주님의 권면과 위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권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전반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 말라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주님의 권면과 위로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미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은 천하 어디에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험악한 말, 아첨하는 말, 비방하는 말에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하여서만큼은 입이 아플 정도로 말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전파하여야 합니다. 선포하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주님의 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면 위로 세 번째는 전도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님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보다 더 크거나 깊거나 높은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신라 디모데와 다시 합류한 바울은 힘을 얻고 전도사역에 열중하지만 유대인의 회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보 등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바울이 사치와 향락, 매춘 등 타락으로 오염된 고린도에서 오랜 기간을 목회 활동에 전념한 것은 오늘날 좋은 목회지만 찾아가는 현대 목회자들에게는 커다란 경종이 될 것입니다. 예화 한 편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형제들이라는 221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1773년 영국의 요크셔 지방의 가난한 교회에 심무하던 베켓 존 목사가 지은 찬송으로서 그가 런던의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 사면할 때의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베켓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가구와 책 등 이삿짐을 실은 6대의 마차가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베켓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난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도 나도 역시 못 갈 것 같소. 짐을 풀고 제자리에 정돈합시다. 그 목사의 청빙 소리는 반송되었으며 그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썼던 것입니다. 찬송 힘차게 한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은혜 머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로 그 영광을 항상 지키신다.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그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만화의 춤을 알게 하신 주 내 동산을 수 빈땀 흘리셨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욕용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